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1일 열왕기 하 14장과 15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따로 질문이 없어서 바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저는 오늘 이제 14장 24절부터 27절까지 좀 더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냥 단락으로 보자면 23절부터긴 한데요. 어떤 부분을 묵상하게 됐냐면 실제로 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당시에 굉장히 국력이 강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주변 나라들 역사서에 이 여로보암 2세의 이름들이 종종 발견된다라고 봤는데요. 근데 이 왕은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나서의 그 선지자 요나를 통해 나라가 영토가 회복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이 나라는 되게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 2세를 들어 쓰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영토를 넓히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악한 자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들어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옳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들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 쓰임 받을 때 결코 교만해질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것을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악한 자도 선한 자도 다 들어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실 때 늘 겸손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것들을 좀 묵상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그게 우리가 예뻐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것을 보고 도와줄 자가 없음을 보고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불쌍히 여겨서 여로보암의 고난이 심해서 여로보암을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왕은 잘못되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그 백성들이 남아 있었겠죠. 분명히 북왕국 이스라엘에도 남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눈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제 제가 전도사 시절에 느꼈던 건데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때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설교가 되게 실패했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회중의 반응이라든지 나의 어떤 기분을 가지고 설교의 어떤 실패와 성공을 나누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설교에는 성공도 실패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시에는 근데 이제 좀 하고 나서 이게 좀 내가 너무 부족한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무 실패한 설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 자신은 실패했다 생각하고 제 자신은 좀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딱 말씀이 필요한 성도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실 이 이야기는 뭐 은혜샘 교회가 아니라 이제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그 성도분에게 꼭 필요한 상황에서의 말씀이었던 거죠.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됐다.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전해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위에 세우시고 나에게 설교하시는 것은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기, 설교자인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먹이시려고 나를 그저 들어 사용하실 뿐이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내 설교가 되게 엉망이고 실수가 많고 부족했을지라도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먹이시고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듣게 하시는구나, 이걸 느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더 설교자로서의 부담도 많이 더 느끼게 되는데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들어 쓰임 받을 때, 우리가 능력을 받을 때 그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때 우리가 교만해져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높아질 때 우리는 높아질수록 더욱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춰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잘 풀리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안 하는데요. 주식이 잘 돼가지고 막 수익률이 엄청 높아진다든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우리가 뭔가 이제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다든지 진급을 예상보다 빨리 했다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있어서 호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가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일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 주변에 영향을 받는 자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